오늘은 일하는 차원의 믿음 생활,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다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살아갈까요? 일하면 흔히 생각하는 것이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는데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고 전문성을 높여가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주어진 삶을 누리면서 여가를 보내고 또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이런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구약성경 전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수고하며 일하고 사는데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저런 유익함이 있겠죠. 일의 유익함이 있습니까? 일의 결과가 따르죠. 그게 유익이죠.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누구나 다 일을 하고 일의 결과를 얻고 살려고 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각각의 결과들은 있지만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더라. 바람을 한번 잡아볼까요? 잡히나요? 결국에 일을 하기는 하는데 허사가 되고 말더라.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잡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이 수고가 따르는 법인데 일을 하면서도 이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인가, 그런 철학적인 사고를 해봄직하잖아요. 이 일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보람이 뭔가, 뭐가 남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가서 한 달 일을 하면 보험금이 나온단 말입니다. 결과가 있는 거죠. 농사하는 분들은 봄에 농사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가을에 결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에 대한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각각의 일마다 일의 결과가 따르는 법인데 결국에 그 유익함이라는 것이 어떤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마다 따르는 보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일을 두 종류로 나누어서 가르쳐 줘요. 어떤 일은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일이래요. 어떤 일은 영생하는 일이래요. 일의 본질이 그렇게 갈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생에 이르는 그 일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살아가실 때 그 지역은 굉장히 소외되고 낙후한 지역이었어요. 농사하기도 어려운 지역인데다가 오늘날처럼 무슨 산업 기반이 없는 그런 시대니까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 드셨어요? 조는 분 보니까 며칠 굶으신 것 같으네. 예? 여러분 지금도 어떤 통계에 보면 전 세계의 인구 가운데에 5분의 1 정도는 하루에 3끼 밥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통계를 보면은 7억 3,500만 명이 기아 상태에 있습니다.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한다고 말이에요. 하루 3끼 못 먹는 건 물론이고 2끼 못 먹는 사람도 많고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며칠씩 굶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7억 3,500만 명이나. 더군다나 기후위기가 와가지고 더 그게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를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보면 배고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 되는 그런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사흘씩 굶어가면서 쫓아다닌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저들을 차마 줄여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일으키신 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예.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에 차고도 남았더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신난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역하시려고 그곳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왜? 예수님 따라가면 배골질 않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창조적인 기적이잖아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은 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에 차고 남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를 봤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이구나, 이건 창조적인 능력이구나, 이거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떡을 먹으려고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에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뭡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 일의 2가지 차원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어떤 일은 썩어질 것을 위한 일이에요. 소멸될 것,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허망한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지나고 나보면 그거 다 헛것이야,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일은 영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일. 여러분도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영생하도록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따라서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 이런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않느냐, 이 차이가 너무 커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의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이나 여가나 과외활동 정도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어요. 결과가 다릅니다.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취미처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취미생활도 하루도 안 빼놓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보셨어요? 그런 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취미를 위해서라면 주일 빼먹는 거 너무 쉬워. 꽃감 빼먹는 것보다 쉬워. 취미를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취미의 수준에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여가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나면 하고 바쁘면 그냥 쑥 빼먹고. 여가요, 여가. 신앙생활을 과외활동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하는 일은 아니지만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을 일답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신앙생활을 일답게 잘하자.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려면 일답게 해야 결과가 좋잖아요. 신앙생활을 일답지 못하게 하면 결과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죠. 일의 결과라는 것은 일답게 할 때 얻을 수 있는 보람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합니까? 첫째는 일의 시작이 확실한 사람이 일을 잘합니다. 일의 시작이.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입사를 했으면 출근하는 첫날부터 출근 잘해야 되죠. 출근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왜 말을 안 해요? 내가 다시 이렇게 못 들으신 것 같아. 회사 생활을 시작을 했으면 첫날부터 출근을 늦지 않게 매일매일 잘해야 돼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렇게 해도 돼요. 어떻게 그걸 하세요 그래?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으면 시작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해야 돼요. 학교에 입학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각하지 않게 출석을 꼬박꼬박 잘하고 학업에 충실해야 되죠. 그런데 학교 입학해 놓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어떻게 돼요? 졸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안타깝죠? 군대를 갔어요. 군대. 군문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군대 생활의 시작이 됐어. 그런데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탈령 처리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이게 신앙생활의 입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과외활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로 치면 농사도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농사를 할 때는 작업복을 입고 농기구를 준비를 해가지고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해붙여야 돼요. 그런데 농사하는 사람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줍잖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농사 실패하게 됩니다. 결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결과 꿈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해서, 나는 구원받기로 해서, 나는 영생을 누릴 거야, 천국이 나의 것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로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심을. 이게 불분명해지면 교회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30년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작과 끝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꾸준히 인내하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쉽지 않나요? 어려워요. 그렇죠? 일에 성공한 사람들 치고 꾸준히 인내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일에 성공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꾸준히 인내해야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어느 모임을 갔다 왔는데 자기들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이 소그룹에서 금년에 성경 1독씩 하려고 지금 매일 성경 읽는 거를 단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들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출산할 때를 대비해서 지금 욥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교회 생활을 10몇 년 했는데요, 신구약 성경을요 한 번도 못 읽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왜 그런지, 왜 못 읽었는지 아세요? 그러더니 있잖아요, 읽다가 보면은요 뭔 이름도 그런 이름이 족보가 뭐 그런 게 쭉 나오고요, 예?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래도 읽는 게 재미가 나는데 레위기 가려면요 이게 어려워요. 어렵지. 예? 그래 연초만 되면은 내가 신구약 성경 통독해야 되겠다 했는데 벌써 창세기 10장에 머물러 가지고 아직도 안 나가는 사람도 있거든. 이게 왜 그러냐? 목표를 세웠으면 이해가 되거나 안 되거나 이름이 뭐 꼬부랑 이름이 나오거나 말거나 가야지. 그냥 어떻게 꾸준히 가야지. 꾸준히. 예? 그래야 신구약 성경을 통독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복음서 다 읽고 지금 구약 성경 계속 읽어나가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꾸준히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에 목사님, 제가 교회에 와서 새벽 차량 운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해보라고 그랬지. 일주일도 안 가가지고 못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새벽 차량 운행을 하려면 일찍 나오는 사람, 늦게 나오는 사람, 또 늦게 나와가지고 또 놓쳐놓고서 왜 나 빼놓고 갔냐고 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거든 이게. 예? 그런 거를 다 초월하고 꾸준히 잘하는 사람이라야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교회에 뭐 주차 관리가 됐던, 안내위원이 됐던, 예배 무슨 임사를 맡은 분들이 있던 꾸준히 잘해야 돼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꾸준히 잘합시다. 옛날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미친 여자 널뛰기 하듯이 하지 말라고. 예? 꾸준히 잘해야지. 꾸준히. 그게 일 잘하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장수하는 시대가 돼가지고요 다 아파요. 예? 저도 지난번에 치통이 왔었거든요. 그러더니 또 이 턱관절이 아파가지고 내가 또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예? 그럼 어디가 아프면 병원도 갔다 안 갔다, 약도 먹었다 안 먹었다, 운동도 했다가 안 했다가,
아니 어떻게 그게 치료가 됩니까? 그래. 전문가의 상담도 받고 진단도 받고 처방도 받고 약물 치료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운동요법도 하고 식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관리를 잘해야지. 야, 아멘도 했다 안 했다 하고 이게 왜 이래? 에? 실감이 안 나요? 일 잘하는 사람은 꾸준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더 실감나게 해볼게요. 뱃살이 어떻게 해야 빠져요? 뱃살이 그게 쉽게 빠집니까? 어떤 사람은 갈수록 나와. 갈수록 돌아가실 때까지 안 빠져요.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뱃살 관리하는 거. 이거 봐요. 쏙 들어갔지. 에? 밥 먹을 때 무조건 반 덜어놓고 드셔. 내가 아주 장담해. 배 나온 사람 치고 끝나고 더 먹고 남은 것도 주워 먹고 간식도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야식도 먹고 아니 무슨 다이어트 뭐 좋다고 하는 거 갖다 먹는다고 빠지나 이게 덧셈 뺄셈이 안 되는 사람이 덜 먹어야 빠지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며칠은 또 해. 일주일 지나가면 막 엄청 또 먹는 거야. 라면을 돌돌 말아가지고 막 그냥 얼마나 맛있어요. 얼마나. 저는 라면 먹은 지가 언제인지 알 수 없네. 이게 우리 집에서는 라면이 없어요. 몇 년째 라면이 없습니다. 예. 꾸준히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맺음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일 삼아 잘하려면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또 아니란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정신력이 무너지면 영성도 무너집니다. 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분은 과거의 추억에 빠져서 살면 안 돼요. 옛날에는 내가 뭐 부흥회 때 뭐 방언이 터졌고 뭐 성령의 불 받았고 뭐 나도 뭐 은사를 받았고 옛날에 지금 말고 그런 신앙이 되서는 안 됩니다. 끝이 더 중요해요.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상 받기까지 주님 앞에 면류관을 쓸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 얻기를 위하여 다름질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끝까지 잘하세요. 끝까지. 아멘.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나이에 우리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아멘.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근육도 약해지고 뇌 기능도 약해지고 그렇잖아요. 언어 기능도 떨어지고 지각력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아멘. 야 이것들아 내가 나이를 먹었지 속이 늙은 줄 아냐? 나도 너들한테 안 줘. 적어도 그런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죠. 아멘. 예. 저도 목회를 해가면서 그래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은 굉장히 건강해 보인다고. 뭘 몰라도 진짜 몰라.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고 영적으로 이겨나가는 거지. 아멘. 목회해봐요. 제가 85년도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지금 몇 년 됐나 봐요. 예? 쉬운 게 아니에요. 몇십 년 지나고 나면 골병 드는 게 목회입니다. 골병 들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도 설교할 때 준비 안 해가지고 강단에 서본 적이 없어요. 매일 주일 설교할 때 계속 새롭게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준비해서. 왜?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안일하게 하지 않으려고. 아멘. 언제까지? 은퇴하는 날까지.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은퇴하고 어디로 가실 거냐? 가긴 어딜 가, 내가 갈 줄 알아? 네. 내가 이제 은퇴하게 되면은 결석하는 교인들을 쫓아가 가지고 잡아골 찹니다. 여러분들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여러분 잘하시길 바랍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을 능숙하게 잘하는 프로들도 있고요. 프로 중에 프로를 가리켜서 장인이라 그러잖아요. 예? 절정의 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일답게 하려고 하는 결심이 분명해야 되고, 경지에 오를 때까지 꾸준히 잘해야 되고, 일을 할 때는 일답게 끝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목사님한테 저 마당에다가 염화칼슘 뿌려놔가지고 계단 우리 교회 현관 입구에 있는 캐노피가 저렇게 시커멓게 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좀 어떻게 세제를 풀어가지고 해봐 그랬더니 아이 그대로야. 그 왜 그대로야 그랬더니 했는데요 그러니 이 사람아 좀 했으면은 그거를 뽀얗게 만들어 놔야지. 내가 어저께 보니까 또 해 이렇게 물만 바르지 말고 확실하게. 그랬더니 황 장로님이 와서 도와주고 났더니 좀 뽀얘졌네. 응? 뭐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고수로 만들어라. 그렇잖아요? 아마추어 목사 되면 되겠어요? 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일처럼 공을 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을 들이는 만큼 소망이 커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일처럼 해보세요. 신앙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정말 일답게 해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고수가 돼야 돼요. 고수가. 여러분 독수리 새끼 품어 기르는 거 제가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새끼나 애미나 조금 지나가니까 몸집이 똑같더만요. 그런데 새끼는 날질 못해. 그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날개짓만 파닥파닥. 몸집은 독수리 날개 피면 크더란데 한 날개짓에는 참새짓을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런다고 뜨나? 고수가 돼야지, 고수가. 근데 새끼가 푸덕거리기만 하고 못 날르니까 애미가 시범을 보이더라고요. 날개를 쫙 펴고 기류를 탈 줄 아는 거예요. 기류를 쓱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월이 가고 연륜이 쌓이면서 점점 게을러지고 나이 핑계만 해 쌓고 몸 여기저기 아프다고. 안 아픈 사람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고쳐가면서 사는 거지. 왜 아멘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예배도 빼먹기를 꽃감 빼먹기보다 더 잘하고, 꽃감은 10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몇 번을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는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나이를 먹었지 내 영혼이 늙은 줄 아냐? 아멘. 성경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그랬는데, 나이를 먹었어도 게으르지 말고 안일하게 하지 말고 나이 핑계대지 말고 날아 올라가야 돼요. 육신은 때가 되면 헌옷처럼 벗어 던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 뵐 때까지 게을러지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나이 먹어도 올라가. 아니 아멘이 지금 했다가 안 했다가 지금 아멘.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냥 취미처럼 하는 사람, 여가처럼 하는 사람, 무슨 과외활동처럼 하는 사람은 자꾸 내려가 내려가.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겠어요? 그러니까 직분도 내팽개쳐버리고 사명도 내팽개쳐버리고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주장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생활을 일답게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저께 저녁에 우리 박영순 권사님 신방을 잠깐 했는데 이 어른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내가 건강할 때 병원에 가서 갖다 놓으니까 내가 요나와 같더라고요. 요나가 건강하고 잘할 수 있을 때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도 이 양반이 요양병원에 가서 재활을 운동을 하고 해가면서도 요 젊은 이 간호사들, 의사들, 물리치료사들을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아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일답게 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또 신앙생활을 일답게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간적인 한계, 세상적인 한계를 초월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서러움을 초월하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허망한 것, 허무한 것,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을 일답게 끝마무리까지 잘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수도 지나가고 이제 경칩이 옵니다. 봄은 일하는 계절이에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놀듯이 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일답게 금년에 남은 10달 동안을 열심히 하셔서 출근을 했다 안 했다, 군대도 갔다 안 갔다, 학교도 안 갔다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일답게 잘하자고요. 일답게. 아멘. 그러면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금년에 여러분들이 새 일을 성취하게 되면 금년부터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신앙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넘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보람된 사순절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의 차원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그간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왔는지를 반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을 때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큰 보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다운 일한 사람만이 누리는 행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